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한 달도 5월에 오늘 처음 수요 예배인데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넘쳐서 하나님이 5월 한 달도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연구 33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 말씀에서 제목은 계속 지금 똑같이 네 번째 나가죠. 가나안을 정복하다 또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네 번째 주제의 시간입니다. 계속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6문제가 있는데 6문제 하기는 거의 쉽지 않죠. 근데 보통 6문제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3번과 4번은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문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십시오. 첫 번째는 루벤 지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어봤지만 오늘 발음도 잘 안 되는 지명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는 그 지역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이런 지역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본문을 만나면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여기서도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느라고 아주 무지하게 애를 많이 제가 씁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쉬운 본문은 결코 아닌데 우리가 함께 그래도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한 번씩 좀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자, 루벤 지파의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와요. 참 이게 약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미 요단 동쪽에서, 요단 동쪽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땅을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에요. 근데 그쪽도 사실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요단 동쪽, 그 요단 동쪽에서 누가 지도력을 발휘했냐면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력을 발휘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모세가 루벤의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단 동편에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기업을 얻었다는 거죠. 그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이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기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왔다가 또 다시 또 반복되어서 나와요. 아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상기시켜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뜻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루벤 자손이죠. 루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 루벤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첫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이 첫 번째죠. 보라 벤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하였던 이 루벤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분배는 첫 번째로 분배를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로 분배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15절에서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데요.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을 분배할 때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었냐면은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었다는 걸까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뭘 받다는 거예요? 가족의 수를 받다는 거죠. 그 루벤 지파의 규모, 루벤 지파의 숫자,
바로 이 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지파가 이 수가 많으면 큰 땅을 줘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이 많으니까 거주할 곳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땅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파가 작으면, 숫자가 작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땅, 좀 작은 땅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의 그 기준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숫자적인 거죠. 규모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육적인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을 때, 이 육적인 것, 육으로 사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을 때의 그 기준이 가족을 따라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분배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가나안은 어떤 기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적으로는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가나안,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분배는 어떻게 분배될까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가나안은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그러면 영적인 가나안은 뭐에 따라서 분배될까? 마음에 든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믿음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믿음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은 믿음을 따라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분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말하자면 섬김을 따라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을 따라서, 그 믿음의 섬김, 그 믿음과 섬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나안을 분배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영적인 가나안을 어떻게 분배받을까? 그리고 나는 그 가나안을 분배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떤 섬김의 길, 헌신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루벤 지파가 그 가족대로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역으로 보면 이 루벤 지파가 받은 이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이잖아요. 이 요단 동편의 남쪽 부분입니다. 루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거는 요단 동편의 아래쪽이죠. 남쪽입니다. 바로 이 남쪽은 누가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쪽은 바산 왕 옥이었다면 남쪽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온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미디안 족속들, 그들을 다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는 미디안의 족속, 에위, 레겜, 술, 홀,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21절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21절에 이 다섯 부족이 원래 미디안의 다섯 왕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강해지면서 그들이 다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족속들의 왕들이 시온 왕에게 뭘 갖다 바쳐요? 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다섯 왕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했다가 오히려 다 진멸되고 만 거죠. 다섯 부족도 아모리 왕 시온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다 멸절되고 진멸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처럼 강한 왕들, 이처럼 강한 부족들, 동맹한 부족들조차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우린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해 가는데 우리에게는 숱한 방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숱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하게 연합하여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 그리고 5 부족을 다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굳건히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나약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이 크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내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일 때 함께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죽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일 때 함께 죽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발람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은 일명 발람 선지자, 선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는 아닌 거예요. 발람은 점술가예요. 점술가.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은 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청탁하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내가 당신에게 금은 보화를 많이 줄 테니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은 가고 싶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자꾸 가겠다고 또 물어봐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가라.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네 입을 내가 주장하고 있을 것이고 너 마음대로 못한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탐나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왜 저주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뭐가 탐난 거예요? 금은 보화가 탐나서 그래서 저주하러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니까 저주를 못하고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축복, 저기서도 축복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가는데 뭘 타고 가냐면 나귀 새끼를 타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근데 나귀가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자기 나귀를 때립니다. 이놈의 나귀 왜 안 가냐? 그 나귀가 자꾸 꿇어 엎기도 하고 막 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피해갑니다. 자기 나귀를 3번이나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를 찔러 죽였다. 나귀 새끼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 적 있습니까? 없었지. 왜 내가 지금 주인의 명령을 왜 거절하겠냐고 이러는 거죠. 그때서 발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고 뭐가 보여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재물에 탐이 나가지고 그래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했다가 저주는커녕 축복만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랬던 이 발람이 어떤 일을 갖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미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모함 여인과 음행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이 가졌던 일입니다. 부올에서 생긴 일이죠. 물질의 탐심을 가졌던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 길로 그렇게 빠지게끔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시온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에 바로 발람도 그때의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세상에 죄가 많지만 그 범죄에 되는 이 죄가 대부분이 다 뭐와 연결되냐면 다 돈과 연결돼 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그 돈 때문에 거짓을 얘기하고 이 돈과 연결되어지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탐심을 물리치는 은혜, 탐심을 물리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가십니다. 가치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문제는 가치파, 두 번째 지파인 가치파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암몬 자손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3번과 4번을 연결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2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여기도 어떻게 기준을 따랐어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는 거죠. 루벤 지파도 그렇게 기업을 받은 것처럼 갓 지파도 역시 어떻게 기준이 뭐였어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땅은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나안은 믿음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갓지파의 이 기업에서 주목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 25절인데요. 자,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포함된 땅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래요.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갓지파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암몬 자손의 땅이었던 거죠. 그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갓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자, 암몬이에요. 아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뭐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지 아니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너희들이 암몬 자손하고 이제 맞부딪히고 가까이 이르게 될 건데, 그런데 암몬 자손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자손의 땅,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갓 자손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참 묘한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암몬 자손이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 잃어버렸냐면 아모리 왕 시온이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이미 이 시온 왕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 시온 왕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그래서 그 땅을 누가 분배받았다? 갓 지파가 그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분배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목자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목초지는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좌하고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동서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롯이 어느 땅을 차지했어요? 가장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한, 목초지가 많은 소돔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소돔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유황불로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롯이 거기 탈출하게 되어져요.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그 탈출할 때에 롯과 아내와 두 딸이 탈출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왜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그게 탐심이거든요. 탐심으로. 그래 뒤를 돌아다 봐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과 그리고 두 딸만이 탈출한 거예요. 소돔성을 탈출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아버지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하나씩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압이고 그게 암몬이에요. 그게 모압과 암몬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 사실은 형제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땅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암몬의 땅 건들지 말라, 그런 얘기죠. 암몬 땅, 이 암몬 족속 그 땅은 내가 이건 롯의 자손에게 준 거니까 그건 너희들 건들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그 절반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갓 지파가 그 절반을 기업을 얻어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훗날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와요? 사사시대가 와요. 그 사사시대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가지고 많은 싸움을,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어렵다.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지만 아모리 족속에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갓 지파가 그것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면서 아모리 족속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진 것만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차지해보려고, 그걸 어떻게 회복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다시 그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걸 회복하려면 무지무지하게 싸워야, 이건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무지무지 해야 회복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땅도 잃어버리니까 그것 회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땅 회복하려고.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이 내주신 이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야금야금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야금야금 우리들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왜? 그걸 빼앗아 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요. 영적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게 왜 그래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번째 문제로 가십니다. 므낫세의 반지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뭐냐? 자, 이번엔 세 번째예요. 처음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반쪽 지파, 반지파. 여호수아 13장 2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모대로. 아, 여기도 가족대로. 므낫세 반지파도 그 가족대로 주었다는 거죠. 우리의 가나안 땅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가족대로 받는구나. 아하, 믿음대로 받는구나. 30절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얼마? 60성읍. 대단한 거죠. 60성읍. 여기는 누가 나와요? 바산의 왕 옥이 나와요. 아까 남쪽은 누가 나왔어요? 시온 나왔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근데 이 북쪽은 누구예요? 바산 왕 옥이에요. 이 북쪽에, 이 요단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바산 왕 옥, 그가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거예요. 바산 왕 옥은 대단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그가 통치하던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므낫세 반쪽 지파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요, 사탄의 권세가 어느 정도 강한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사탄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 잡았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뚫고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건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공중에 뭐가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북쪽을 통치하고 있던 이 바산의 왕 옥은요, 굉장히 강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강한 왕이 므낫세 반쪽 지파가, 사실 므낫세 반쪽 지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반쪽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니까 아무리 강한 바산의 옥도 꼼짝 못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세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우리는 이 공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뚫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길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보십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레위 지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레위 지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요단 동쪽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 뭐예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분배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33절을 보게 되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요단 동쪽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였어도, 가족대로 그 수의 규모대로 이렇게 분배하였어도, 아무리 그들이 강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 다 이렇게 분배하였어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임무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임무고 기업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지파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레위 지파거든. 그게 제사장 지파, 제사장 족속이거든. 신약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보다도요, 목사보다도 진짜 좋은 이름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건 놀라운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여호수아 13장 3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땅을 가지실래요? 하나님 가지실래요? 그래도 땅 갖겠다고. 겉으로는 하나님 그랬는데 속으로는 땅 그래. 땅 가지실래요? 하나님 가지실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실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인데 속으로는 아직도 부동산, 땅.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나를 가져.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나를 가져.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기업인 거 맞아요. 근데 아니요. 땅. 아직도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 33절 이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 땅을 갖는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일까.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영적 가난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가난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